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 자인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만한 생각과 무지한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한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안식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와 함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허망하여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중직자인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서 현재의 조그마한 판단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진리와 함께 말씀과 찬양이 넘침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20여 년의 세월이 재개발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에 힘쓰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교회 건축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신교단 호남 모체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 교회와 정치인들이 진리를 망각한 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불의와 함께 있는 작금의 현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모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재태 원로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풍요가 우리 은광교회에 더욱 넘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층 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찾아 떠나신 장영돈 담임 목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재태 원로 목사님께서 눈앞이 캄캄할 때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얼떨떨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지난 때 우리를 지키셨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거의가 40대 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찬양대는 30대로 보입니다. 4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저처럼 흰머리가 나도록 구순을 살았건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때를 우리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면 살 맛이 없지요. 오만 생각 다 하게 되지요. 하사라 말하라,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저도 눈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자고 하면,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그때도 실업자들이 참 많았는데 다행하게도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동네 잔치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가져가야 할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서를 가져가야 돼요. 거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뜻밖에도 제가 폐병 환자더라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기 전에 1957년 얘기인데요. 제가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은 중앙교회 장로였습니다. 박영렬 장로님이라고.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담임 선생님은 법대에 갔으면 좋겠다. 누구 말 따랐겠어요? 저는 그때 학습받은 때여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학교는 도무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광주로 올라와서 선배 자취방에서 이틀 밤을 자면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해 노안기 겨울에 얼마나 큰 도박판에 끼어들었던지 빚만 남겨놓고 6개월 동안 가출을 해버리고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한숨 쉬고 걱정하는 부모님 밑에 노름빛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등살 속에 학교 등록했겠습니까? 못했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 형님 따라서 고향 떠나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됐지요. 그때만 해도 사각 모자를 썼는데 대학 다닌다는 동창 친구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남녘 하늘을 바라보며 철썩거리는 금강 강물가에 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청춘은 아직 말려갔는데 몸붙일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선택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의 눈앞이 캄캄할 때예요. 직장 못 얻어서 몸에 병 가지고 미끄러진 그때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 안 됩니까? 27살 먹었던 그런 때인데 그때는 10,000원이요. 교회에서 중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형편 다 얘기하고 알았다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인데 기다리라고 돌아가시더라고. 동네 이장님이 형님 따라서 농사일을 저렇게 잘하는 청년은 모범 청년이다. 그래가지고 또 동네에서 중매를 하나 했어요. 거기도 아버지가 와서 집안 형편 다 들어보고 얘기 다 들어보고 가더니 청년 나도 그런 고비고비 지냈네. 젊어서 고생은 해보는 것도 괜찮아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60년을 기다리고 있네. 내가 어디 가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해. 우리 집 사람이 와 있거든. 와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60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 하더라. 웃는 얘기지만은 참 눈앞이 캄캄한 때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이런저런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서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뭐 때문에 불러내느냐? 4가지. 첫째, 자기 백성 삼으려고. 둘째, 성경을 맡기려고. 로마서 3장 2절. 셋째, 가나안 땅 주시려고. 로마서 창세기 12장 7절. 2절에 보면 복 주시려고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오만 좋은 수식어가 다 붙은 가나안 땅, 천국의 모양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양이 가나안 땅으로 묘사를 됐다 그러면 돼요.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꽃마차 타고 달리는 꽃길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눈물 흘릴 때 많고 가슴 아픈 일 있을 때 많고 억울하고 분해서 부들부들 떨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요컨대 인생은 한평생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다 들다.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내려서 풍성풍성하게 할 것이지 흉년이 들게 했다 말이에요. 흉년은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컨대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사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쳐나와야지요. 그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아까운 이 생명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지요. 이겨야지요. 싸워야지요.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야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나면 우리 아버지 우리 데려가실 때 그 눈물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 눈물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오만 고생 다한 저들에게 하늘 위로 평강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에 눈물 닦으면서 머리 쓰다듬어 위로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닦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두 주먹 불끈 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잊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이 고비 넘으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나면 끝은 성도들에게 영생이요.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어. 이 축복의 반열에 우리같이 못난 것들이 어떻게 끼어 있는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야.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깔도 사납고 고집도 세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어요? 왜 예수 믿게 했어요? 왜 천국 가게 했어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거예요. 야곱도 70명 가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때도 흉년 때문에 피난을 했어요. 거기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도 만나고 바로의 배려로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도 죽고 바로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바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번성하고 창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것들이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우리를 치고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나. 양호유한을 걱정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장정제를 데려다가 농사일을 시키고 벽돌을 쌓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성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쌓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감독들을 시켜서 엄하게 했습니다. 산파들에게 고추 달고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라. 백성들에게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 오만 핍박, 오만 환난, 그 엄청 큰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가 위기야. 눈앞이 캄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30년 동안 그 기막힌 노예 생활한 것.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선민이 세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00년 동안 올 때 갈 데 없었던 백성이 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의 반이스라엘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을수록 더 장성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쓸 자 없습니다.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겸손히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는 축복받을 때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숨 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되는 비극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재앙을 패부어서 바로를 망하게 합니다.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키니까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됐는데요. 시편 126편에 보면 그 연말이 나와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꿈속에서 사는 동안은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에? 노래하며 춤추면서 이제는 살게 됐다 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감사, 경배 했습니다. 출애굽 15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뒤의 내용입니다. 좋아했어요. 춤췄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일이 있은지 홍해의 기적이 있은지 사흘 뒤에 수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야 되는 참 또 난관이 다가옵니다. 얼마 더 가다 물 있다 하면서 가서 보니까 써서 못 먹는 물이 참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바람 없는 대지 없고 풍랑 없는 바다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용 써도 교불 3년 내 불가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짓고 살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십리길에도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또 있어요. 하루에도 밝은 아침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는 어두움이 또 있어요. 이게 인생이요. 그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주먹 모으면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런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평탄하지 못하다. 사방에 위기가 있다. 딸이 잘 되는가 했더니 아들이 망해버리고 아들이 잘 되는가 했더니 딸이 서러워서 울고 부모 찾아오고 편할 날이 세상에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내 지혜와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내 눈앞이 캄캄할 때 쉬운 말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요 지금. 200만 대군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절망이, 이런 좌절이, 이런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옷은 다르지만은, 때는 다르지만은,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 앞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 배우는데 제가 길게 해서는 안 되지. 짧게 해야 장 목사님 어디 계신가 모르지만 나 설교 짧게 할게. 다음에 또 불러주소.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설교를 전혀 안 시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설교가 길어서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더라고. 그게 짧게 하려고 하지만은 한번 버릇이 그렇게 틀어놓으니까 안 짧아지더라고. 그래도 나는 짧게 할 거예요.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갑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눈물 짓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네요.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쥐어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데려가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 모양 이 꼴 당하게 합니까? 하면서 오만 말 다 하면서 지금 눈물 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 가봤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해봤습니까? 이 얘기 그만해도 되겠지요. 잘 알잖아요.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써서 못 먹는 그 물 앞에 원망하고 통곡하는 백성들이 참 200만 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저기 나무 있지? 나무를 가르치시니, 번역에는 지시하시니 그 뒤에 말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나무는 영적으로 조금 가미해 봅시다.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는 보통 나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나무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십자가 집시다. 부수려고 하니까 힘들어. 오히려 딱 눈 감고 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막 벗으려고 아우성을 쳐다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준 십자가 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벗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성한 조개 속에는 진주가 없습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련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 집시다. 그 십자가는 힘든 십자가예요. 벗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지자고 말이에요. 져야 됩니다. 안 지면 안 돼. 더 꼬여와. 아멘, 아멘 하면서 알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다 보면 내 마음 맑아지고 주님이 갈 길 가르쳐주는 영감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새 힘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지시하시니, 가르치시니, 저기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순종해야 돼. 2008년 내가 은퇴한 지 3년 뒤인 2008년에 첨단 은광교회에서 그 북부 시찰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강사가 전은상 목사님이야. 전은상 목사님 여기 부흥집회 와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꼽새 목사, 허리 꼽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저보다 한 7, 8세 위이니까 이미 세상 미국에서 떠났습니다. 그 시절은 우리 시절보다 더 어려웠어. 아이들이 5이야. 그 아이들 그때 교역자는 1등 교역자가 부부, 아이 안 딸린 거. 식구들이 말하면 오란 데도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중에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 배추, 추수를 한 뒤에 가서 시래기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사모님 그것을 죽고 싶어서 내 이거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러라고 그러면서 짐승 줄라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죽 끓여 먹으려고 새끼들 먹이려고 주우러 갔는데 짐승 줄라요? 그러더라.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시절에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 목사님에게 우리 5도 이렇게 힘드는데 6이면 우리는 못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그냥 병원에 가려니까 그런 줄 아시오. 뭐? 내외가 3달 동안은 말을 않고 지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참 차츰 불러오고 막 결국에는 낳게 됐지. 6째 아들이 이성실이야. 그 아들이 2008년도에 7년까지는 부모님 쓰라고 용돈을 700만 원씩 줬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서는 1,500만 원씩을 준. 이 목사님 일도 많이 하고 막 신학교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모님 뒤에 앉았느니 가르치면서 저 여자 그때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빈손인데 그래도 그 새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호강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리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저 가르치는 대로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꺾어가지고 던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지만은 거기에 그들이 살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바보같이 같은 일들이 많지만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천재보다도 더 뛰어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 바보처럼 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럴게요, 따라서 할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 축복 주셔. 아직도 젊으니까 하나씩 더 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웃고 있지만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며 살자. 싫어도 아멘이요. 자존심 상해도 아멘이요. 어쨌든지 아멘이요. 내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 살려주시어, 축복해 주시어. 마지막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마라에서 여기 엘림까지가, 엘림은 보통
그 뭡니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물이 있고 나무 있고 그게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여기 엘림에서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만고 하니까 주석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10km예요. 10km. 10km면 25리 아닙니까? 25리면 어디쯤 되겠어요? 저 남평쯤 되겠어요? 그보다는 조금 더 가깝겠다. 그러겠지요. 여러분, 저 장성쯤 되겠습니까? 담양쯤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 안 보였어. 그러니까 원망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노래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알 던지면 깨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저게 부화하면 종달새가 새끼가 커가지고 비비베베 봄날 돌아다니면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종달새 알을 보면서 알에서 노래를 듣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춘다 그래.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 때 점쟁이 찾아갈라요. 눈앞이 캄캄할 때 팔 걷고 싸움 한번 해보자고 혈기 부리면서 나설래요. 눈앞에 캄캄할 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 그리고 부르짖어야 할 때, 눈앞이 캄캄할 때는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질 때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 어깨에 단단히 짊어질 때 주님이 가볍게 해 주실 거예요. 천국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 망한 거 아니다. 믿음으로 눈을 크게 떠보자. 저기도 살구멍이 있고 저기도 잘될 구멍이 있고 저기도 터널이 있고 우리 앞에 해결할 길들이 많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할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계속할 돼 있어요.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자식들이 품 안의 자식이지 떠나면 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앞이 캄캄할 때 이수제수 별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알기사 잘하지. 그게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일 때문에 부해내고 눈앞의 일 때문에 신경질 부리고 눈앞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갈고 할 것 없어요. 조금 눈을 멀리 보자. 그 다음에는 지금 다음에는 엘림이 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십시오.
약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큰 믿음 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캄캄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게 하시고 저 멀리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맘 그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조조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복의 선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남아서 바친 게 아닙니다. 쓸 곳이 없어서 바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도 11조 헌금도 주일 헌금도 이런저런 모든 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정성 어린 이 연보가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축복의 씨앗을 심는 복된 연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종들의 손길마다 주님 복 주시고 아름다운 행내나는 제물로 주님이 삼아주시면서 받으시면서 빈자리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앞이 캄캄해도 하늘 쳐다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는 조재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시다. 7월 설교 일정이 있습니다. 7월 설교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1사남전도의 현신 예배입니다. 같이 준비하셔서 잘 은혜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오늘 모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강교회 건축 설계사가 세광 종합 건축 사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강교회 건축 설계사 세광 종합 건축 사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절차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불평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의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사의 원래가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 1층 카페 옆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은 이승배 집사님 자녀 생일 감사로, 그리고 교회 청소 102구역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7월 한 달 동안 안식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목양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울래 성도님 장례 치렀습니다. 우리 김울래 성도님은 임수님 집사님의 시모, 우리 시어머니시거든요. 교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요양에 계시다가 임수님 지사님 가정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임수님 지사님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름에 따라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침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함으로 함께 축복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